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전하면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구제 헌금, 그 구제 모금이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모금 운동이 힘을 다 잃어갔고 오히려 저기 이 고린도 지역, 이 그리스 남쪽 지역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은 저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모금이 다 되어가지고 바울 편에 전해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점을 참으로 이상히 여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풍성케 해주셨다, 부욕케 해주셨다. 근데 어찌 너희들은 마음의 부자가 되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그 모금 구제 헌금에 대해서 모금할 것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바울은 권면을 계속합니다. 나의 뜻을 알리노니, 나의 뜻을 알리노니. 명령조의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말 잘하는 바울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못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헌금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돈 얘기하기. 그렇죠? 여러분 돈 얘기하면 불편하죠? 돈 내라고 그러면 불편하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습니까? 왜 그렇다고 그랬죠? 돈을 끔찍이도 사랑해서.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와서 한번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너 누구랑 요새 사귄다며? 굉장히 사랑한다며? 그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야. 아름다운 남자야. 멋있는 남자야. 막 얘기합니다. 자꾸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잘 있냐? 애인 잘 있냐? 애인 예쁘다며? 좋다며? 기분 살짝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근데 헌금은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그거를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저 역시도 그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힘든 것이죠.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강력하게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내놔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헌금 얘기 안 하니까,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얘기 아닙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인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시작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원해서 시작한 일 아닙니까? 1년 전에. 그 얘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한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지 내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너희들이 한다고 그랬다. 당신들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제 일을 마무리 지읍시다. 마음 먹었던 대로 우리 다 해냅시다.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보냅시다.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그렇죠. 있는 대로 하라. 저게 어려운 거죠. 12절도 읽어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헌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금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너의 삶의 형편대로, 그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 마음이죠. 할 마음. 할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시고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합니다.
부자들은 막 보란 듯이 막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어느 과부가 와가지고 동전 2개를 갖다가 툭 떨어뜨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부자들은 많은 가운데 조금을 한 것이고 저 과부는 딱 동전 2입밖에 없는데 그걸 한 것이니까 누가 더 많이 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부가 훨씬 헌금을 많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율.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번 것 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또 저만 그런가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와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당신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번에 현찰로 하고 싶다. 얼마 정도 해줬으면 좋겠냐? 아내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세요. 머리 쥐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만큼 하려면 몇 억 해야죠. 근데 없으니까 머리 쥐나기 시작합니다. 알아서 해. 정성껏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사랑하는 대로 해. 이거 다 머리 쥐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11조를 정해주셨습니다. 아멘? 11조 없이 정성껏 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머리가 쥐가 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정해주신 정말 감사의 예물입니다. 15조였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정성껏 하자. 그리고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제 끝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러면서 13절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구제헌금을 해서 막 힘들어지고 막 없는데 막 긁어갖고 해서 힘들어지고 그것을 받는 수혜자인 예루살렘 성도들은 좋아지고 와 물질이 많이 들어와 좋아지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균등해지는 것이다.랍니다. 균등해지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14절도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가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서 정말 긴 시간을 막 고민했어요. 막 이런 책도 찾아보고 저런 주석도 찾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건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과 로마의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헌금을 다 했고 다 한 상태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과 아가야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줬다. 자, 그런데 왜 도와줬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니, 왜냐하면 사도들이 다 거의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거의가 아니고 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후회입니다. 후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한다. 이 말이 후회 때문에, 나중에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으로 도와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또 여기서 이쪽으로 물질이 가야 돼서 균등해진다는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을 도와줬으니, 로마 교회에서 너희들을 도와줬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중에 너희들이 힘들 때 도와줘서 균등해지는 것 같다는 얘기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풍부해져서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를 도와줬다는 얘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역사적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그냥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열악해집니다. 계속.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와준 근거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공동체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알아낸 것은 공동체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 간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간에 마땅히 해야 할 원리, 도리,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같이 하나다. 이 앞에 있는 게 옆에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네, 하나죠. 근데 하나입니까? 네? 하나입니까? 안 하나입니까? 왜 아니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하나님은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하나라고 생각하냐면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주인이 하나인 모든 교회들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채워주고 교회 간에도 채워주는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균등해진다는 겁니다. 주인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다 주인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시는 것으로 조금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덜 받은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덜 받아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채워주라는 겁니다. 내가 준 걸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직접 주시지. 에? 항상 그 불만이죠. 직접 주시지. 나한테 주신 거 아까운데, 이거 귀한데 왜 나한테서 떼서 주라고 그러시는 건가? 직접 주시면 예수님 속편하시고 나 속편하고 좋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 다른 사람한테 떼어주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야 그 관계 속에 사랑이 드러나, 긍휼함이 드러나. 아멘? 바로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것을. 아멘입니까? 그래서 당신 직접 주시지 않고 거쳐가게 하시는 것이죠. 네가 줘. 네가 줘서 긍휼히 여기, 서로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서로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보여줘. 그 관계를 나한테 보여줘. 난 거기서 기쁨을 얻는단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꿈꾸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누구도 살면서 힘들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꿈꾸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걸 적지 않게 봤습니다. 잘 교회 나오시다 갑자기 사업이 확 망해가지고 막 그러면 쓱 교회를 안 나오세요. 다른 교회를 가시든가 뭐 어떤지 모르죠. 그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뭐 창피하다 이거죠. 창피하다. 부끄럽고. 그렇다고 뭐 알려봐야 교회에서 뭐 뾰족하게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 알량은 조금 주면서 뭐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자 기분만 나쁘니까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 교회가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래서 저 성도가 힘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넉넉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나눠주라는 뜻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가득히 차 있는 것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자꾸만 이 돈을 교회로 가져와서 뭘 하자고 그러는 교회는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교도 교회가 헌금을 해라. 교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 구제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라. 교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 거의 다 온전치 못한 교회 지도자고 목사님, 도둑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상 100% 확실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도와주는 거를 그 꼴을 못 보고 꼭 교회에다 갖고 와라. 교회에서 도와줄 테니. 거의 도둑놈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봐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막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 같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지정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헌금. 그건 뭐냐? 어떤 성도에게 어떤 성도가 자신의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고 구제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지정헌금입니다. 만약 제가 막 어려워졌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분이 어려운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가 저분한테 얼마를 좀 구제금을 주고 싶다. 근데 알리고 싶지 않고 저분이 알아도 기분 나쁠 때니까 교회에다가 그 지정헌금으로 딱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정말 철저하게 그 받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집행합니다. 그러려면 믿을 수 있는 교회여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을 수 있는 교회여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 1년에 그렇게 지정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1억이 넘는데요. 성도가 한 1000여 명 정도. 그때 설명이 됐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엄청난 액수입니다, 여러분. 11조 낼 걸로 한 거 아닙니다. 아멘? 요번에 11조 드릴 거를 지정금으로 퉁치고 지정금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 전에 하던 건 다 하면서 따로 한 헌금들이 그래서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만 사람을 지정해서 한 헌금이 1년에 1억이 넘는데요. 1억 2천인가 3천인가 엄청난 돈이죠. 그 목사님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 사랑하는 마음 보라고. 너무나 부럽더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믿고 교회 재정에 투명한 것을 깨끗한 것을 믿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 교회가 참 부럽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고 어려움 그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시 힘을 나게 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푸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주신 사건에 대한 인용입니다. 만나 주신 사건의 인용. 제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갑자기 균등하게 한다 그러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만나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이 말씀이 오니까 조금 그래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만나가 쫙 내려져 있는 거거든요. 곡식이죠, 곡식. 해 먹을 수 있는 곡식입니다.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막 거둡니다. 그날 먹을 걸 그날 거두는 거예요. 아침에 가가지고 거두는데. 한 사람한테 정해져 있는 양이 한 오멜이라는 거예요. 한 오멜, 한 약 2리터, 약간 2리터 약간 안 되나 뭐 이 정도 양인데 거두는 거예요. 근데 저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는 뭐냐면 자기들은 많이 걷고 한다고 해서 집에 딱 가져가 보면 얼마 있다는 걸 딱 한 사람당 한 오멜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비하게도. 신비하죠? 예? 그러니까 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몇 번 그러면 욕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야, 많이 걷어봐야 10만 들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 근데 이런 건 생겼을 것 같아요. 한 줌만 집어가야지. 어차피 가져가도 한 오멜 될 테니까.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니었겠죠. 아무튼 한 오멜씩만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오멜씩 되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었는 건 뭐냐면 많이 거둔 자는 그래가지고 남긴 거죠. 남긴 거예요.
다음날 또 먹으려고. 다음날 딱 일어나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유통기한이 하루구나.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십니다.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이 아니고 두 오멜. 이해되십니까? 예.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지나도 상하지가 않아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그걸 보고 다음날까지 그걸 딱 이렇게 싸놓은 걸 보고, 딱 이렇게 숨겨놓은 걸 보고, 쟁여놓은 걸 보고 모세가 막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첫 번째, 그냥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심 때문에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집착이죠. 그냥 많이 있었으면, 많이 좀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끝없는 욕심입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물질을 귀히 여기는 건 우상숭배죠. 모세가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내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모세도 화를 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불안해서죠. 왜?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불안해서. 여러분 어떤 품절 임박 그럼 막 사고 싶죠? 그렇죠? 이번에 안 사면 못 산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 귀하다 그러면, 사기 힘들다 그러면 한 번 살 때 하나만 삽니까? 여러 개 삽니까? 여러 개 사. 왜 그렇죠? 불안해서 그런 것이죠.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야 되잖아. 불안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너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챙겨줄게 했던 이 약속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너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너한테. 내가 해준다고 했으면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도 그 뜻을 받들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점에서 믿지를 못하는가? 많이 거두지 마라. 싸놓지 마라. 네 몸만 가져가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물질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시는 물질 중에는, 저에게 주시는 물질 중에는 우리 아내 목도 있고 우리 아들 목도 있고 딸 목도 있고 우리 부모님 목도 있고 뭐 다 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타인의 목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몫을 그래도 아내 목이나 자식들 목은 그래도 잘 내어놓는데 그 외의 몫은 잘 내어놓지 못하나, 그 이유가 이들 만나 쌓아놨다가 벌레 생기고 냄새나는 거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목 얘기하면서 균등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욕심내지 마라. 왜 이렇게 욕심을 내냐? 왜 이렇게 쌓으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좋아하냐?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물질을. 두 번째는 뭡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의 이 앞으로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좀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내 목 중에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 다른 사람 목을 떼어내자니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아, 불안하죠. 지금 이것 좀 많이 쟁여놔야 내 미래가 확실해질 텐데, 내 미래가 안전해질 텐데 여기서 떼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못 떼는 것이죠. 누구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막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복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삶이 어떻게 복을 기대하겠냐. 나에게 주신 목 중에 다른 사람 몫을 기꺼이 떼어서 줘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못 떼니, 이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도 못 된다, 내 미래가 불안해서도 못 된다고 못 떼니 하나님이 어찌 거기다 복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면, 그래서 내 목 중에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몫을 떼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못 먹고 누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벌레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못 쓰고 엉뚱한 데로 다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좀 멋있게 좀 못 쓰고 다른 사람 다 새 나가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몫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몫이 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보니까 내가 우리 이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큰 몫을 담당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슬쩍 재정 자료를 빼봤거든. 내가 헌금이 랭킹 5위 안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이지. 아니요. 자기 몫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헌금이 적은 분들 기죽을 필요 없는 것이죠. 왜? 헌금이 아무리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헌금을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하고 나는 내 삶의 형편상 이거밖에 못 내는 헌금을 똑같이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하는 것이죠. 왜? 자기의 몫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나의 몫을 세상을 향하여 나눠줘야 합니다. 내가 내 몫을,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세상을 향해 내어줘야 될 몫을 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 자세하게 모르는데 조세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 세금 떼먹은 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이 관대한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그냥 대충 조금 더 세금 떼먹은 거에 조금 더 플러스 해갖고 내면은 많이 용서가 되잖아요. 심지어는 뭐 할부도 해주잖아요. 할부. 그쵸?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입니까? 아무튼 그래요. 우리나라 관대하대요.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선진국은 또 특히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세금 떼먹었다 걸리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세상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사회 구성원이 막 잘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선진국의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철두철미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세금을 떼먹어서 내가 더 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이해되세요? 저 사람이 내 세금을 안 내서 내가 더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 사람이 세금을 떼먹은 게 누구 돈을 훔친 겁니까? 내 돈을 훔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엄청 미워하고 매장시켜버린대요. 굉장히 아주 악질로 본다는 거예요. 그쵸? 너무합니까?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균등하게 한다. 각자 다른 사람을 향해 쓰라고 주신 몫을 내놔라. 내놔라. 그게 공평한 거다. 내놔라. 지금 네가 구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니? 힘들게 하고 있지 않니? 내놔라.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왜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기꺼이 잘 찾아봐서 타인의 몫을 떼어서 나눠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느 영화를 봤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계속 그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다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더라고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부자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막 자기들은 잘 사는데 막 가난하게 사니까. 그리고 이들이 공격해가지고 자기들 거 뺏어갈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요. 그 영화에서는 행성이 따로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 지구에 살고 자기들은 어느 행성 가서 살아요. 부자들은. 근데 어디다 돈을 엄청나게 쓰는지 아십니까? 지구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사는 지구에서 자기들 사는 행성으로 못 오게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써요. 그 늘 불안해합니다. 한 명만 일로 넘어오면 여기가 막 완전 비상이 걸립니다. 이 사람이 막 못된 병을 옮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우리를 해친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다 같이 불행해집니다. 그 영화가 얘기하는 바가 그거였습니다. 응? 나중에 함께 불행해진다. 제가 전에 섬겼던 어떤 가정에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남자아이였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약간 좀 지체 장애도 있으시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아이는 그 아이 하나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술 많이 먹어서 그 술병으로 이제 먼저 가시고 엄마랑 둘이 사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막 아버지한테 너무 학대를 많이 못된 짓을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또 그거를 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뭐 위로받고 이럴 데가 없으니까 얘가 애들이 점점 삐뚤러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면서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나 봐요. 이 아이가 점점 교회에서 겉도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막 들어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욕했어요. 걔는 우리 교회 못 다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우리 애를 위협했어요. 그 애는 못 다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교육자로서 그렇게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나오던 것도 안 나오고 계속 나쁜 애들만 몰려다니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클 것인가. 그럼 우리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내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못 다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걔가 더 나빠져서 당신네 자식들을 길거리에서 해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사랑받지 못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나에게 화가 됩니다. 아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다고 그러는데 천주교인까지 합치면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훨씬 더 좋은 세상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몫을 떼어서 기꺼이 나눠줬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함의 아픔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겠다, 못한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참 우리에게 부담감 많이 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망가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부조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도 악해지지 않도록, 불행해지지 않도록, 부조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네 할 몫을 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공평해질 수 있도록 계속 네 몫을 해라. 성경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몫에서 기꺼이 타인의 몫을 떼어 타인의 몫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 주변이 힘들어지고 결국엔 마침내 내 자신도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 배우셨네요. 막 노숙자들을 위해서 막 노숙자들 씻기고 막 밥 먹이고 사람들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죠. 은사라는 게 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은사로 치부해버리고 싶죠. 저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서 저렇게 하는 거고 나는 못해서.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구제는 엄연히 은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구제를 향한 마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작은 구제라도 펼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삶의 기본입니다. 아멘?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10절에 얘기한 유익함의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구제하는 너희들에게 복이 주어진다. 너희들이 갖게 되는 것이다. 주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갖는 거다. 여러분 구제를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행복하게 해주셨네. 기쁘게 해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말하면 꼭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내 물질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받은 그 기쁨과 은혜보다 보람보다 내가 훨씬 더 큰 기쁨과 은혜와 보람을 받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반대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기만 한다. 나를 위해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계속 받습니다. 예배로 받고 기도로 받고 말씀으로 계속 받습니다. 근데 계속 받으면 계속 기쁘고 계속 감사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받으면 기쁨도 적어지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훌륭한 그리스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그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좋으신 분이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기뻐집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변화됩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맨날 나를 위해서 쓰면서 나 누리는데, 나 먹고 마시는데, 나 사 입는데 이것만 계속 쓰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눠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목 중에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주신 몫을 떼어서 나눠줘 보십시오. 그럼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풍족하게 주셔서 누구 나눠줄 수도 있게 또 그런 마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장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로 성장합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꼭 성도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친척이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되었든 아니면 동료가 되었든 학우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십시오. 힘나게 해주시고 용기 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봐가지고 좀 힘들어 보이는 아이는 티가 전혀 안 나게 쓱 가가지고 햄버거도 하나씩 사주고, 아멘? 자기가 2개 먹지 말고 2개 먹을 돈으로 하나 사가지고 나눠주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그 귀한 물질,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 중에 잘 살펴서 요 몫은 내게 아니었구나,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몫이었구나 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걸 늘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인의 몫을 기꺼이 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떼어서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큰 기쁨,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